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야킨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해 보았던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습니까? 여호야긴 시대 때에 먼저는 여호야긴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좀 쓸만한 사람들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물건 만드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13절에는 성전의 모든 보물 또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 또한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되는 장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많은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이 상황을 놓고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20장 보시면은 히스기야 병들었다고 할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그때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또한 자기의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자기의 무기도 자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보여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보여준 이 보물들 그리고 이 무기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이 가지고 갈 겁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우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가서 여호야긴 시대 때에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680년, 686년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한 69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야긴 때가 언제냐면은 59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약 9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차가 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부터 여호야긴까지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그의 자녀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려 1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시대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미룬 시간이 약 90여 년의 시간. 그러다가 오늘 여호야긴 때에 와서 드디어 그 말씀대로 그 나라가 이제 파괴되는 장면, 그들의 백성들이 잡혀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그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심판하시진 않아요. 유예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될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서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올 여호야긴 시대까지 그 어떤 왕들도 이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지금 여호야긴 시대가 저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준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알려주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기준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을 맞이한 여호야긴과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의 말씀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날을 맞이한 그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